할렐루야. 오늘은 복음 예수를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제가 중학교 때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제법 인기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편지도 선물도 제법 받아봤고 저 좋다고 몰래 사진 찍어가는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이게 믿거나 말거나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게 있어서 나름 인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머리 손질하는 데만 30분 이상 공들여야 됐고, 가진 폼 그 교복이 거기서 거긴데 이걸 어떻게 하면 또 멋지게 입나 그것까지 막 고민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름 인기 관리 하느라 학창 시절 때 공 많이 들였습니다. 근데 참 이 인기 관리가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언제 어렵냐면 가끔씩 아버지가 차를 태워줄 때가 있어요. 버스 정류장 전에 또 내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학교 정문 앞까지 꼭 내려다 주시는 거예요. 당시 아버지 차가 멋진 승용차가 아니라 낡은 트럭이었거든요. 혹시나 정문 앞에 내려준 거 이거 볼까봐 괜히 이게 인기 관리에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우리 반 아이들도 보면 어떡하나, 나 좋아하는 애들 보면 어떡하나. 하여튼 인기 관리 이것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더 정문에 가까이 태워다 주려고 그러고 난 최대한 아이들 안 보이는 데서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간이 지나 그때를 되돌아보면 제 자신이 참 부끄러울 때가 짝이 없습니다. 또 언젠가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이랑 있는데 어머니가 멸치를 자천에서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버스 정류장 앞에서 멸치를 한참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때 멸치가 잡긴 잡았는데 멸치 가격이 안 나오면 때로 발품 팔아서 팔 때도 좀 있었는데 하필이면 학교 마칠 때쯤에 그걸 파시는 거예요. 보통 멸치를 한참 많이 잡으면 밥 먹을 겨를이 없어요. 씻을 겨를도 없고요. 바닷가에서 일하고 머리를 다 보면 그냥 바닷물에 이렇게 그런 모습에 그냥 옷도 작업하다 오시니까 순간 또 부끄러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게 또 초라하게 짝이 없어요. 또 인기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반 친구들도 있고 또 혹시나 내 좋아하는 여자애가 이거 보면 어떡하나. 근데 그때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먹여 살리느라 참 엄마 고생 많이 한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먹여 살리느라 참 고생한다. 그래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도 어머니 곁에 가가지고 멸치 배달하고 같이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별것 아니지만 제 기억 속에는 이 모습이 참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어머니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고마운 사람, 나를 위해 고생하시는 사람으로 그때 볼 수 있었던 게 나름 참 뿌듯하다. 이 정도는 그래도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전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교인 전도를 했기 때문에 노방 전도의 경험이 있는 편이죠. 여러분은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이 먼저 찾아오게 되십니까? 길거리에서 자신 있게 자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삼성, 애플, 아마 그 상품의 가치만으로도 얼마든지 자랑할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진, 요즘은 달 분화구까지 볼 수 있대요. 그 상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길거리에서 이 상품 자랑하며 팔게 되게 되죠. 파는 사람은 참 삐리해 보여도 하찮아 보여도 물건만 좋으면 얼마든지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품 파는데 자신이 생기는 거죠. 제품이 좋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를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하찮아도
우리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 위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전하는 것도 자신이 생기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요즘 짭들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쳐요. 근데 짭도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네들 자랑하고 짭도 그렇게 자신 있게 전도하는데 진짜를 우리가 알고 진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왜 예수를 부끄러워할까요? 아무래도 우리도 아직 어려서 그런 걸까?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럼 복된 소식, 복음, 기쁜 소식. 그럼 나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 중에 불치병이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이 소식이 복음이죠. 이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만약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인이 있는데 어느 날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 임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여인에게 임신 소식은 가장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더 다가오는 말 예를 들자면 과제를 하지 않고 학교를 갔는데 그날 선생님이 과제 검사를 전혀 하지 않더라는 소식. 학생의 그 소식은 진짜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 기쁜 소식도 죽음 앞에서 멸망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좋은 소식, 복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가령 지금 당장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월급이 오른다 한들, 진급이 되었다 한들 그것이 무슨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죽음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시급하게 우선돼야 되는 건 너 살 길이 열렸어. 너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있어. 이 말이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피할 수 없는 형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에게까지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그 형벌을 받게 되게 되었죠. 왜 죽음이 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심판, 멸망을 피할 수 없다.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이 죽음과 심판, 멸망은 우리의 부모조차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결국 뭘 해도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게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그것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복음을 가장 잘 말해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 해도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그래봤자 지옥 갈 인생. 그런데 그런 가치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야, 너 멸망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해 주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자기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예수 전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우리인데도 하나님께 1-2천 원 헌금하는 것도, 거기서 뭐 조금 더 보태는 것도 고민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신은 자기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바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에 내어 주십니다.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뭘 해도 멸망할 것, 뭘 해도 지옥 갈 인생 가운데 아니야, 너에게 길이 생겼어. 네가 살아날 길이 열렸어. 이것만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인생 속에 혹이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시한부 인생을, 큰 병을 가지게 되게 되었을 때, 뭐 아무리 뭘 해도 딱 원하는 건 이거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당장에 지금 살 수만 있다면, 즉 그것만큼 가장 시급한 기쁜 소식이 없는 거죠. 바로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것이 가장 먼저 선지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나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만한 자랑이 될 만할까요? 가령 그 물건이 자랑이 되고 기능도 많게 되게 되면 얼마든지 자랑하고 그걸 위해 같이 희생하게 되겠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부끄러운 존재들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 뭐라고 살려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고마움을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분이 나의 참된 하나님이시요 참된 부모이기 때문에 더욱 담대히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었고 누가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멸망, 지옥 갈 인생으로부터 건진받을 복된 소식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옥 가지 않을 분명한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몰라서 그냥 이래저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란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어서 심판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복음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너 지옥 안 가게 되게 될 그 길이 열렸어. 너 지옥 안 갈 수 있게 될 그 생명이 너에게 전해졌다니까. 하나님이 너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 그 구원이 우리에게 열려진 거야. 살 길이 있어. 그 이미 우리에게 벌써부터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직도 듣지도 못하고 아직도 알지도 못해서 그냥 이래저래 살다가 그냥 마는 거겠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신다고 하시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좋은 것, 나 지옥 가지 않을 방법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나는 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아들을 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그 지옥 가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 10만 원 더 벌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진급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지옥 갈 죽음에 노출해 있는 존재, 뭘 해도 멸망받을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것, 이거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담당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신다.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 다 그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미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죄로부터요. 죄로부터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내 죄를 그대로 놔두면 결국 우리는 멸망받을 사람, 심판받을 사람인데 그 죄를 다 누가 담당했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아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 죄를 용서하겠다. 우리의 죄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가진 복음이 나 뭘 해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뭘 해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셨어. 이게 얼마나 나에게서는 큰 자랑이 되고 얼마나 고마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게 짭도 아니고 이게 진짜이고 얼마나 큰 기쁨,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전히 자랑이 되지 못하고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 살리겠다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가 자랑이 되자,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사실 그 말씀이 전부입니다. 옛날에 독일의 한 수도원에서 설교를 정말 못하는 한 신입 수도사가 있었대요. 이 신입 수도사가 수도 원장님에게 찾아가서, 원장님 저는 설교를 못하니까 다른 일들은 다 저에게 배로 시켜도 좋으니까 저한테 설교만큼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설교의 시간만큼은 피하게 해주세요. 그 대신 내가 남들보다 배로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도 원장이 이 신입 수도사를 훈련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매일 아침마다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이 신입 수도사가 이 아침 경건 시간에 설교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게 되었는데 도저히 설교할 자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형제들이여 제가 무슨 말씀을 할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모든 수도사들이 갸우뚱갸우뚱거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무슨 말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 신입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어떤 말씀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사십시오 라고 그냥 끝내버렸대요. 이제 이렇게 망쳤으니까 원장님이 설교 안 시키겠지 그랬는데 다음 날에도 또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이 신입수도사가 또 난감한 마음에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이여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전날 경험 때문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러자 신입수도사가 여러분이 다 아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그저 아는 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랬대요. 이제 이쯤 되면 진짜 원장님 안 시키겠지 했는데 또 다음 날에 또 원장님이 신입수도사에게 설교를 시키더래요. 또 이 신입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할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절반은 알 것 같다 그러고 절반은 모를 것 같다 라고 그런 거예요. 저놈의 자식 저거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또 이렇게 또 앞에 선 거야? 그런 반응이었던 거죠. 그러자 이 신입수도사가 절반은 알 것 같고 절반은 모르겠다라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이 반반인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이것이 그 수도원의 가장 뛰어난 설교가 되었고 그 수도원의 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진짜 소중한 내가 뭘 해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길이 열렸어. 난 이제 뭘 해도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백성이야.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줘라. 이것만큼 뛰어난 설교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그 복음이 정말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가 자랑이 되십니까? 예수가 부끄러움이 되십니까?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